제가 이제 산상 설교를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산상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온유한 자로 사는 것, 온유한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 당시 이 말씀은 아마도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굴하고 굴복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당시 온유하다는 것은 힘이 없고 비천한 사람들이 억울하고 못마땅해도 그대로 꾹 참고 있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었습니다. 때로는 불이익을 당해도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감내하는 것을 당시 사람들은 온유함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 정신은 한마디로 힘의 논리였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의 힘과 군 세력에 의해서 지배되는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 정신 가운데 사람들의 관심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자 목표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엄청난 힘과 군사력으로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낼 메시아요 구원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오늘 이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에 올라앉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앉아있는 그들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려는 길은 너희가 생각한 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나라는 너희가 생각한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마치 시원한 물 바가지를 끼얹는 것처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성격이 부드럽다, 강하지 않다, 또는 약간 소심하고 때로는 내성적이고 할 말이 있어도 하지 않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는 온유함이라고 하면 약간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부정적으로 보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처럼 똑같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돈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과 돈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권력과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시대에 온유가 웬 말이냐?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것이 좋고, 또한 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고, 돈이 있어야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대의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역설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하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때 사용했냐면 온몸이 뜨거운 열로 팔팔 끓고 있다가 약을 딱 먹고 그 열이 순식간에 싹 사그러졌을 때, 열이 사라지고 다스려졌을 때 온유하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는 소나 말을 사용하려면 그 동물을 길들여야만 했습니다. 짐승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잘 통제하고 잘 길들여서 그 말에 탄 기수가 자기의 마음대로 이 짐승을 조정하고 다스릴 때, 그때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힘이 없거나 약한 경우에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거나 약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잘 다스려졌을 때, 어마어마한 힘이 무엇인가에서 잘 통제되었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힘, 또 양순함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통제되고 절제된 힘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일까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한 사람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함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은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해 옵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 부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 그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겼나이다. 내가 사울을 창으로 땅에 꽂을 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호의 기회 앞에서 이 부하 아비새가 충성된 맹세를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래, 지금 이때구나. 가서 사울의 머리를 땅에 꽂아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다윗은 그 부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위에 다시 한번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그때에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 베어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옷자락이 무엇이 됐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하였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시대의 원리로 본다면 다윗은 겁쟁이입니다. 분명히 그 사울은 도관에 든 쥐이고 충성스러운 부하가 스스로 나서서 대신 죽여준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피를 한 방울 안 묻히고도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 천군 같은 기회 앞에서 다윗은 당시 힘의 원리, 당시 시대를 움직이는 힘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대로 다윗은 움직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 자신의 힘이 통제받고 절제됨으로 다윗은 그 힘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마저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의 온유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피신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피신할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며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부하 아비새가 충성스럽게 반응합니다. 왕이시여, 지금으로 저에게 명령을 내리시면 당장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당장 그의 머리를 베어서 왕 앞에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이 아비새가 명령만 내려달라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명령에 승낙하였을 것입니다. 그 부하의 요청에 승낙하였을 것입니다. 아들의 반란을 피해 도망가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성경에 보면 개만도 못하는 그 시므이 사람, 개만도 못하는 하찮은 사람이 돌을 던지며 저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왕으로서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만약에 우리 같으면 개만도 못한 그 시므이를 순식간에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다윗이 부하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저주하는 것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가 나를 저주하는 것이니 그로 하여금 나에게 저주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다윗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시므이를 죽일 힘이 없었습니까? 권위가 없었습니까? 능력이 없었습니까?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없앨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과 군사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령에 의해 통제된 그 힘으로 자신을 꺾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켰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유함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 나를 꺾고 나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꺾고 나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나의 인격과 나의 자존심까지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것이 온유함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또한 저주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의지하며 자신을 꺾고 자신을 복종시켰습니다. 진짜 온유한 사람은 내 앞에 저주가 있을지라도 내 앞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거칠게 반발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대항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미움, 상대방에 대한 복수심에서 벗어나 모든 결정과 주권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에는 영적인 평안과 영적인 기쁨을 유지하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들이 나를 대적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했을 것입니다. 개 같은 자가 나를 저주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한탄하며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반란과 이 모든 저주를 허락하신 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다윗은 원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꺾는 것이 쉽겠습니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는데 그를 해하지 않고 그를 죽이지 않고 그를 상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낮아지고 내가 스스로 굴복하고 내 스스로 꺾는 것이 가능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엔 통제되지 않은 그 성품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치고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언제 쉽게 볼 수 있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아내, 우리 남편에게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통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부모라는 힘이 있고 부모라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를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습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 온유함을 잃은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분노할 수 있고 똑같이 공격할 수 있지만 성령님의 은혜로 통제된,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통제된 그런 영적인 성품으로 나를 꺾고 굴복하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일까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사람이었다면, 두 번째는 사람 앞에서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온유함의 대명사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모세의 형과 누나가 모세를 대적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모세의 형 아론과 또한 누나 미리암이 일종의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보면 모세가 지금 결혼한 것처럼 이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이때는요 모세가 결혼한 지 40년이 된 때입니다. 4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도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모세만 지도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모세와 같은 똑같은 지도자라고 하면서 결혼 문제를 가지고 와서 모세를 비방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서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보면요 모세는 입을 꾹 다물고 잠잠합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모세가 미련한 건가? 바본 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바보가 아니라 미련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분명히 믿는 것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어떻게 하셨다? 들으셨더라. 모세가 바랬던 건 단 하나예요. 내가 그를 해하거나 내가 형 누나를 해하거나 해코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여호와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의 억울함을 모두 알아주실 것을 이 모세는 믿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내칠 수 있고 징계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까불다니 잘됐다 고소하더라고 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지금 모세가 뭘 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자신에게 반기를 든 그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복수할 힘이 있었지만 복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요 그 힘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사용합니다.
지도자로서의 권위, 그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기도하는 힘과 기도의 능력으로 모세는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1대1의 자리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모세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의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한 절로 모세의 모습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세의 위대함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꺾고 굴복시킨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분노할 수 있는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수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의 힘이고 온유한 자의 능력입니다. 온유함이 비굴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온유함이 약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온유함은 강하고 포악한 자를 굴복시키는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어떤 힘과 대결해도 굴복하지 않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이 온유함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온유함을 완벽히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을 박해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길이 참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진노와 형벌 앞에서 원수들에게 온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꺾고 굴복시키는 온유함으로 예수님은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유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멍에를 배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또 나를 구속하고 속박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 멍에를 보면 혼자 매는 멍에가 아니고 둘이 함께 매는 멍에였습니다. 나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는 멍에가 아니라 반드시 짝이 되어서 내가 맴과 동시에 내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메어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멍에를 메면서 나로 말미암아 겸손하고 온유함을 배우라. 나와 함께하면 그 온유함이 무엇인지 겸손함이 무엇인지 너희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멍에를 메는 것 손해인 것 같습니까? 실패인 것 같습니까?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온 땅의 왕이요 온 땅의 주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러한 온유한 자가 얻게 되는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 온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편 37편 9절 11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11절도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믿음의 선조들은 힘의 논리가 이 땅을 지배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환경 가운데 이 말씀을 의지하였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은 신뢰하였습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은 힘의 논리로 받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오늘 말씀, 이 온유한 자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명령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온유한 자들,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온유한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온유할 수 없습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능치 못함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시지만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순종만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교만을 꺾고 우리의 자만을 꺾고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곧은 목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굴복시킴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온유함의 기쁨, 나를 주님 앞에 굴복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참 기쁨과 행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꺾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복종시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교만함과 자존심과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내려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다윗처럼 또한 모세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유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 온전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해 순서